그치고요.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다. 요즘 이 분노 조절 장애자들 많습니다. 이 분노가 막 자꾸 치미는 거예요. 잠언서에서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읽으면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분노의 감정은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분노함으로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분노가 자주 폭발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분노를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분노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중독성. 분노하는 사람이 분노해요. 가만 보세요. 분노하는 사람이 내 분노.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 그리고 분노의 강도가 점점 커져요. 다스리지 않으니까 그 분노가 자꾸 이제 커지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용사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요. 그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죠? 그 분노를 조절한다. 힘의 조절이 안 되면 장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단련되지 않은, 훈련되지 않은 성품과 기질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삼손의 그런 성품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데 결정적인 약점이 되죠. 이 감정 처리, 감정의 훈련이 안 되고 이 감정의 카타르시스, 이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이 삼손은 유다에 의해서 결박을 당해요.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 삼손이 이제 블레셋을 공격하고 난 다음에 동굴 틈에 숨어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끌고 와서 유다에 진을 친 것이죠.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가 밀고 들어와서 깜짝 놀라서 떼를 지어서 삼손이 갔는데 너 때문에 지금 이래 됐다는 거야. 괜히 들쑤셔 나가지고 여우로 막 밭을 하고 막 사람들 죽이고 하니까 그냥 블레셋을 들쑤셔 놓으니까 블레셋이 유다를 이제 침범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놀라가지고 삼손에게 온 겁니다. 너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그리고 삼손에게 따지니까 삼손이 유다하고는 싸우기 싫은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묶어라는 거죠. 묶어라, 자기 몸을 내놓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블레셋 아래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공연히 분쟁을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한다느냐. 결국 삼손은 자신을 순순히 결박하도록 몸을 내어놓습니다. 자, 유다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면 블레셋 사람이 아니고 삼손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이유는 블레셋 하에서 유다는 그냥 편안히 살고 싶어 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을 즐기는 상태는 정상이 아니에요. 이건 굴욕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삼손이나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알지 못하고 있는, 유다 사람이나 삼손이 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가 지금 다 이제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는 블레셋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될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블레셋의 통치하에서 안정을 찾으려 하고 있는 이상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이 삼손이 블레셋과 싸워서 유다를 구원해야 될 사람인데 이 삼손마저도 엉뚱한 곳에 힘을 빼고 그리고 유다는 블레셋의 지배 아래 그냥 안주하고 있는데 모든 모습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놓치기가 쉬워요. 여러분, 세상은 철저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문화, 이 세속사에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널려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배를 타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배를 타고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가자. 너 뭐 다르게 살려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우리 따라와라.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흡입하려고 하는 그 힘의 지배를 우리가 받아요. 세상에 딱 나가면 여기 이제 교회 와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동지들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그 세상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엄청나단 말이죠. 그것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버텨내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요. 이 가타지라고 하는 이 압력을 견뎌내는 게 어려운 거죠. 지금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아이에서 지금 완전히 그냥 흡수돼 버렸어요. 더 이상 버티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고 그냥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삼손도 마찬가지죠. 그 블레셋의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하는 이 정체성이 혼란이 얼마나 한심한 지경까지 바닥을 났습니까? 그것도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그런 위치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 팽개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삼손의 꼴이 뭡니까?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모습. 모두에게 배척을 당하는 것. 이게 가만히 보면 삼손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자기 유다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받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지금 배척을 받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놓치는 순간 어디에서 환영을 못 받아요. 그냥 이제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세상으로부터도 지지를 못 받아요.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이 싸움은 계속되는 싸움이죠. 우리가 이 철야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 이유도 이 세상 속에 흡입되지 않고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겠다는 그 의지, 그런 어떤 힘을 공급받는 것이 오늘 이 철야 시간이 되려 있습니다. 이 금요일 밤에 말이죠. 우리가 은혜 받고 나오는 이유는 이 세상 속에 이 불금과 놀토와 이 연휴의 이런 레저 문화, 이 엔터테인먼트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세속사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겠다는 아이덴티티, 이 철야에 나와서 늘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레이에스의 이 삼손은 위기에 이제 봉착한 겁니다. 그래서 그 14절로 17절에 보면 결국 유다 사람들이 결박한 삼손을 레이라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레이. 여기에 도착하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죽이려고 그러죠. 이 삼손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기 유대나 블레셋 모두가 다 그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이 고립무원의 상태. 갈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고 사면초가 진퇴양난 위기의 순간이에요. 자, 아무리 대단한 삼손이라도 이제 뭐 꼼짝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 무슨 일이 나는가?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임하시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삶과 같이 그냥 풀려나버리고 결박이 풀려버리고, 그리고 삼손의 눈에 나귀의 턱뼈들이 보이고 그것을 집어들죠. 그리고 한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죽여요. 여러분 엄청난 힘이 나오고 괴력이 나오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자, 이 노래 속에서 이 승리를 한 이후에 삼손의 이 노래를 보면 그는 자도취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그럼 벌써 죽었죠.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적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흔적이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자도취에 빠지고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는 모습들이에요. 우리에게 오는 가장 치명적인,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 교만이죠. 삼손이 지금 자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적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허영에 들떠고 또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왜 우리가 이런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는 병적인 자기애를 치료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영혼 본색을 고치는 시간. 우리에게는 다 영혼 본색이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충분히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우리는 끊임없이 고영이 찾아오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계속 가로채는 일들로 얘기는. 여러분, 실패보다 성공이 훨씬 더 무서운 이유는 이 교만 때문에. 여러분, 교만한 자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드려지지가 않아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 자신이 죽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 그 자아 숭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 대한 자랑이 끝이 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 우리의 이 자랑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 종교 생활에서도 이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교만에 빠질 때가 많죠.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거짓된 열심이죠. 열심히 할수록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그래서 영적 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찾아오는 그 교만이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우리가 쌓아가야 될 큰 주제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도 앤드류 모레이가 그랬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여러분, 인류의 원죄와 같은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에 따라붙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으로 무장하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겸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그것은 그냥 입으로서의 고백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나를 부추기면요, 흔들리지 마세요. 막 어떤 사람은 막 띄워주는데 띄워주고 떨어질 때는 혼자 떨어져야 돼요. 안 받쳐줘요. 여러분, 인간은 그냥 인간이에요. 위대한 그런 자들 단을 붙이면 안 돼요. 인간에게 위대한 인간은 없어요.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에게 앞에 스스로 붙이면 안 돼요. 수식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은 연약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냥 똑같아요. 위대한 하나님에게만 붙여야 돼요. 위대하신 주, great,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목전에를 두고 종지부를 찍은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해 보여요.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광야를 이끌었는데 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끝이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안타까워 볼지 모르지만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모세가 모세다움으로 끝내려고 하면 그 광야의 끝자락이 가장 최적의 순간이에요.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면 모세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모세 자신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그를 우상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보십시오. 모세가 없는 40일 만에 우상은 급조되어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빨리 만듭니다. 그 우상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결국은 그 우상은 자기 숭배예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만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이 하나님이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힘을 주심으로 그 위기에서 살려내셨는데, 그 승리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이 교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정확하게 아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겸손은 뭘까요? 자기가 있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왜 마귀가 사탄이 됐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거부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 내 생각과는 달라도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 18절에 보면 오늘 이제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뭐 힘을 얼마나 썼는지 목이 마르겠죠. 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수천 명을 죽이고 난 뒤에 이 삼손이 탈진 현상이, 심한 갈증이 찾아온 거죠.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았다. 이게 보십시오. 인간의 한계죠. 삼손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무한대가 아니에요. 힘이 방전되는 것입니다. 방전.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칠 때가 온다. 지금 삼손이 죽을 지경이 되었다. 자, 이 지경에서 삼손의 이야기에서 처음 기도가 나옵니다. 물론 전에도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에게 기도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이제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인간의 한계죠. 여러분 아무리 젊고 힘이 넘쳐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젊다고 여러분 힘이 무한대가 아니에요. 무한대가 아니에요. 슈퍼맨이 아니에요. 펄펄 날다가도 감기 한번 걸리면 꼼짝 못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게 들어오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죽는 것 같은 경험들 하잖아요. 고통을 호소하고 운동하다가 근육이 삐끗만 해도 그죠? 꼼짝마다 들어 누워요. 기고만장하다가 작은 일에 무너져요. 작은 일에 무너져요.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거뒀다 할지라도 물 한 모금 없으니까 절절매잖아요. 그죠? 물. 여러분 이 갈증이 무서운 겁니다. 조금만 목이 마르면 이게 조금 마를 때는 괜찮은데 아주 마르면요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각적인. 그러니까 이 갈증이 오니까 체력이 급저하된 거죠. 그죠? 물 한 모금이 부족한데 온 신체가 지금 마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기예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지금 이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공격하면 삼손은 지금 위기에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한순간에 그렇게 능력 있게 힘을 발휘하고 완전히 그냥 에너자이즈처럼 행동했는데 그 심한 갈증이 오니까 지금 완전히 갑자기 코너에 몰렸잖아요. 위기에 처했잖아요. 바로 그때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이 19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엔학고레라고 해요. 부르짖는 자의 우물 그런 뜻이죠. 부르짖는 자의 우물, 부르심을 받은 자의 우물. 샘물이 막 솟구친 거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기 분명히 해놨죠.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신 거예요. 샘을 터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물을 먹고 소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치고 갈급한 순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생수가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지금 생수 한 컵에 생명이 오고 갈 정도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것,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코너에 몰리는, 꼼짝 못하는. 예.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 에나꼬리 생수를 터뜨리셔서 그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의 기도를 보면 먼저 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자 겨우 정신이 돌아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위기가 오면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말고 평소에 하나님께 매달려라. 평소에 겸손하고 평소에 엎드리고 평소에 겸손하고.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는요 하루길에도 지칠 수 있어요. 예. 오래 가지도 않아. 오래 가지도 않아. 1시간 안에도 우리는 지금 완전히 인생이 바닥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잘난 체할 필요 없어요. 자랑할 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삼손의 이 실패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는 지금 홀로 싸우고 있어요. 도대체 아무도 없어 주변에. 삼손 주위에 그와 함께 싸우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를 돕는 사람도 없어. 그냥 혼자 힘을 가지고 혼자 다 싸우고 있는, 혼자. 여러분,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를 보십시오. 홀로 있는 분들,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위험한 거, 위험한 거. 여러분, 롯에게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 롯은 괜찮았어요. 그죠? 아브라함과 함께 갈 때, 그죠? 근데 독립을 선언했잖아요. 너가 저하면 내가 뭐하고, 너가 뭐하면 내가 저하리라 하는 그 순간, 그냥 막 자기가 원하는 땅을 선택하면서 독립을 선언하고 자기 갈 길을 가다가 결국 망할 길을 찾아가다가 함께 있는 거죠. 얼마나 중요해요. 모세에게도 아론이 있었고, 갈렙에게서는 요수아, 다윗에게는 요나단, 바울과 바나바. 이 환상적 콤비들이죠.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동력의 원리입니다. 동력의 원리. 여러분, 혼자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함께하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함께하면 자꾸 부딪혀. 그래서 자꾸 혼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으로서,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오묘한 동력. 그것을 통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도 이 삼위 하나님의 오묘한 조합, 오묘한 조화, 하모니. 예수님은 홀로 사역을 하다 가시지 않아서 예수님 공생에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동력하시고, 뭐 보잘것없는데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교회를 세우신 것도 동력의 원리예요. 아무리 탁월해도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것이, 협력해서 하는 것과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리더는 그러면서 누구입니까? 혼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동참하도록 이끌어내는 사람이 리더예요. 리더. 그 리더라는 말이 뭐예요? 팔로워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 가면, 여러분, 존 맥스웰이 그랬잖아요. 혼자 가면 아무도 안 따라오고 혼자 가면 산책하는 거예요. 따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함께 따라와서 함께 일을 하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동력을 일으키는 사람이 리더. 그래서 좋은 리더는 폐쇄적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늘 하는 게 뭘까요? 사람 공동체를 흩어버리고 개별화시켜버리고 연합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함께 가는 것이고요, 사역도 함께 하는 것이고요,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동력의 기쁨을 맛봐야 돼요. 팀 안에서 사역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가는 것이고 한 사람의 영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무너지죠? 홀로 있을 때. 오늘 삼손은 지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외로운 가이예요. 혼자서 그냥 분투하는 거죠. 예수 성경적 원리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그의 삶의 실패를 몰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 거죠. 자,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있는가를 확인하세요. 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제자 훈련, 우리 교회 제자 훈련하고 사역자 훈련하는데 그 한 해 이 훈련도 훈련이지만요, 그 제자들이 함께 5명, 7명, 8명, 10명이 한 해 동안, 5회 동안 같이 훈련받는 그 기간 동안에 믿음의 동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평생 함께할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요.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힘이 나와요.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놀라운 격려가 돼요.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다 통과하게 만들어요. 혼자 있으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함께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삼손의 리더의 한계예요. 함께 유다와 삼손이 함께 힘을 합해서 싸웠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기드온도 300명과 함께 싸웠었죠. 여러분, 그가 홀로 싸웠다면 안 되죠.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그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난 세 겹줄 하면 난 삼겹살이 생각이 나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배가 고파서 그런 거. 여러분, 홀로 고군분투하는 리더십들이 있어요. 고독한 솔로들. 그런 싸움은 우선 명분이 서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하기보다 개인적인 분풀이로 가버리는 거죠. 그죠? 이게 혼자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치우치고 자기 감정 싸움을 하고, 어떤 대의 명분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감정을 분풀이로 싸움을 하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혼자 지쳐버리고 나가 떨어지고 하나님 도우지 않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삼손의 약점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삼손을 사용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게 뭘 우리가 여기서 메시지를 받냐면, 참 하나님이 보기에는 완전하고 정말 적합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성경의 인물을 보면 다 문제가 많아요. 제대로 된 사람 별로 없어요. 뭐 괜찮은 것 같은 사람이 다윗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도 굉장히 과오가 많았고 또 말년에 힘든 일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에 왕들이 많았지만 그때는 다 실패했어 거의. 그러니까 오늘 삼손도 사사로 세웠고 능력도 주었고 때마다 도왔는데도 참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리더로 세워져 있지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다.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은 부족해도 쓰신다는 거. 그게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 약점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옆에 다른 분들을 볼 때도 완전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없어요. 지상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도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2000의 역사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뭐 부실한 교회가 한두 개예요. 문제 많은 교회가 한두 개였습니까? 그런데도 2000년의 역사 속의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지금도 갈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구성원이 뭐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문제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신다. 이게 신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허접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가장 고통의 순간에 그 믿었던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 버리고 저 같으면 안 만납니다. 베드로를 왜 만납니까? 디베레 바다 가지고 무슨 수품 구워가지고 와서 먹으라 초반을. 아이고 참, 인간 말자들이잖아요. 말자들. 그 정도면 인간이 아니죠. 뭐 어떻게 다시 만나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약점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한계가 아니고 핵심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쓰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힙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에도 나오지만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삼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임하느냐. 자, 14절을 다시 봅시다. 삼손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밧줄이 불탄 삶과 같이 그의 결박되던 손에 떨어진지라.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주기 위해서 밧줄로 결박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거죠. 그리고 초월적인 힘이 일어나 밧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주는데, 이게 14장에서도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신다.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신다. 오늘 철야마 맞추고 집에 가서 잠 안 오시는 분들 14장을 보려고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신다. 여러분, 삼손은 자기에게서 힘이 나온 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힘이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삼손이 머리 잘려가 힘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머리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이 힘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머리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영이 임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문제는 그 능력을 엉뚱한 곳에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이상한 곳으로 풀어내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길을 한번 잘못 들면 계속 그렇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계속적으로 낭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주실 수 없죠. 결국은 끊어지겠죠. 여러분, 삼손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것. 은혜를 금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가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위치를 바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대의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자원을 아낌없이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끌어 오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고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낭비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자원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땡 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원들을 아낌없이 드릴 때 우리 자신을 위하여 쓰면 안 돼요.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낭비하면 그걸 뭐예요? 쏟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항상 우리 삼손을 보면서 곁길로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자꾸 분산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놓치게 하고 불필요하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내 감정을 쏟고 내 에너지를 쏟고 내 모든 은사와 하나님 주신 그 축복들을 쏟아버리는 이 안타까운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유한한 에너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쏟아도 모자랄 판인데 그 은혜를 헛된 곳에 낭비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리고 사랑과 지혜와 능력들을 어디에 내가 바칠 것인가를 분명히 결단하고 이 인생,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신 뜻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쏟아놓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더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방향만 바로, 디렉션만 바로 한다면 하나님 무한 제공하실 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도 지쳐있고 낙심해 있고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영이 임하셔서 마치 에나코레에서 물을 마시고 힘을 얻었던 것처럼 회복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쓰인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